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곳에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니 찬송하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로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즐겁게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전쟁의 하늘 아래서 그의 크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아싸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전쟁의 하늘 아래서 그의 크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나처럼 춤을 즐겨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땀을 누라 찬양하라. 영원히 나처럼 춤을 즐겨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땀을 누라 찬양하라. 한 번 더 찬양하십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뇌의 날개 아래서 그의 그러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아싸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뇌의 날개 아래서 그의 그러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게 나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땀을 흘려 찬양하라. 영원히 나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땀을 흘려 찬양하라. 나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땀을 흘려 찬양하라.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몸에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한 몸에게 그리라. 너로 인해
느린 그대로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 힘든 대로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에 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고뇌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한 고뇌에 그리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그대로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 힘든 대로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에 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을 조금 느린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 힘든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분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되며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독생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삶 속에 선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국가의 각 기관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까지도 살리는 요셉과 같은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하는 이웃 사랑이 실천되는 정책과 법안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 교회마다 선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중심, 자기 중심적 사고를 버리고 성경 중심적,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지도되고 양육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강단을 비롯하여 각 공동체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선명하게 나타나며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삶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썩어져가는 곳에는 소금으로 어둠이 가득한 곳에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라는 것을 깨달아 알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여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지혜와 계시함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밝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제단에 내리신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잘못되어진 것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의 한 주간을 또 살아갈 때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잡아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가지 광고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28일, 29일은 한가위 임시방학을 교회가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목금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한가위 가정예배 주보를 뒤에다가 비치해 놨습니다. 두 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장은 예배장이고 한 장은 찬송장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숫자에 맞춰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주지방 감리교인 한마음 축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광고를 봐주시고
장소와 변경이 됐습니다. 애월체육관으로 조선체육관에서 개인 참가비는 없고요. 남조강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신앙 고백한 자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20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기어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줘서 그에게 올무가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려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이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하시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모든 보고로 블레셋 사람들의 뽑기 100개를 전하신다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한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고기를 가져다가 수레로 왕께 이르러 왕의 사사를 가르자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들로 주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그리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사울과 하면 그들이 나오는 나라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가 더 지혜롭게 하니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영광이니라. 아멘. 말씀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성경 들으시고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니라. 주의 말씀은 내 삶을 원하시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눈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할렐루야. 이번 주 목요일부터 추석 한가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일간 연휴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주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일에 아빠 되신 하나님 앞에 추석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다음 주일날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왕의 수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6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레슨 수업은 무엇일까요?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박해가 있더라도 어떤 도전이 있더라도 무너지지 말아요. 아멘. 무너지면 안 돼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을 되새김질해 보면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 두 사람의 관계는 더 나빠졌습니다. 백성들은 공연히 사울보다 다윗을 더 인정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이 마음이 사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과 사울의 감정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울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악령이 역사하여 발작하고 괴로워하다가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주변에 창이 있자 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피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일에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은총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놀라운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로 16절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 받아보면서 다윗을 보는 사울왕의 변화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사울은 다윗을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보았을까요? 참 귀한 청년이다, 이 마음이.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에도 자신의 군복과 칼을 다 내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긴 후에 징집 나이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특별 채용해서 그를 아예 군대의 백부장으로 삼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의 마음 변화가 생겨버렸습니다. 다윗을 주목하였습니다. 그 주목의 배경은 너무나 우연히 일어났습니다. 그건 사무엘상 18장 8절, 이미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불쾌하고 심히 화가 났다. 한마디 말 때문에. 그것은 무엇이에요?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천천만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뭐 했다고요? 주목했다. 주목했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의심에 찬 눈으로 관찰하다, 이런. 지금까지는 사랑하는 부하였지만, 사랑하는 아들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 정치적 경제 관계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그렇게 된 배경이 이미 우리가 알아요. 천천만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 있는데, 그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여인들이 말하는 의미는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해석이라는 것이 어떤 일이나 행동에 대한 이해와 판단입니다. 해석에는 대단히 주관적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주목하는 관계로 생각이 발전해버렸습니다. 의심에 찬 눈으로 관찰하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현대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세번역의 번역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질투하는 심정으로 다윗을 바라보았다. 질투. 우리말 성경에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다. 시기. 세번역 성경에는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의심. 질투, 시기, 의심 등 온갖 악한 것들이 다 떠버렸습니다. 주목했다는 것을 저는 오해했다는 단어로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왜 오해가 생겼을까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니까 갈등이 생기고 분노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의 오해는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악신의 역사였습니다. 오해란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든지 좋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지, 나는 다윗 같은 사람, 천천을 데리고 사는 사람이지, 그래서 내가 행복한 거야 라고 해석을 했더라면 오히려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해나 이해나 화해의 해자는 풀해자, 푼다는 뜻이에요. 풀다, 용서하다, 납득이 가다, 깨닫다, 화목하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의 관계로 가지 못하니 오해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갈 수 있는, 즉 좋은 관계, 사랑하는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그는 3번으로 가게 되는데, 3번이 뭐냐? 다윗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사울왕의 질투의 감정은 악신이 역사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사울의 악신으로 인해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졌으나 피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누가 함께하니 두려워요? 하나님이 함께하니 두려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두려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뻐해야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당신 안에 있는 성령님은 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쁨의 대상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울의 마음에 역사하는 것은 악심이었다고.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우면 문제가 풀립니까? 풀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는 다윗을 금 밖으로 내보내고 천부장을 삼았습니다. 승진을 했습니다. 왕궁을 벗어났지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18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그의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더라. 아멘. 그러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다윗의 사울의 마음은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 두 번째가 뭐예요? 작전을 바꾸는 거예요. 작전을. 첫 번째 작전이 뭐예요? 큰 딸을 이용하여 다윗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기에 사울은 민심을 두려워하여 은밀하게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자기의 맏딸 메랍을 다윗의 아내로 주어야 되겠다. 거기에는 두 가지 노림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과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울이 자기 딸을 준 만큼 보답으로 적과 열심히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 더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사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은 건말입니다. 진짜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 건말을 하나님의 은혜로 포장을 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마음은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는 이렇게 말하면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아도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적의 손을 이용하여 다윗을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방법을 이후에 다윗이 써먹어요.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이 방법으로 죽여요.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다윗은 회개로 나갑니다. 사울은 더 악해집니다. 사실 사울이 골리앗을 죽일
그때 세 가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리라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7장 25절 말씀.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죽었고 다윗에게 이 약속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를 주었다. 사울왕이 결혼식을 앞두고 다윗에게 메랍을 주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중호심과 자신의 변덕스러운 성격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무올랏 사람 아드리엘이 많은 지창금을 사울에게 제공했을 것이다. 물론 두 개 다 추측입니다. 이렇게 해서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끝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말씀은 미가를 이용해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입니다.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겼다. 미갈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그때 더 깊이 다룰 것입니다. 첫째 딸을 다른 곳에 시집 보내고 나서 이미 모든 관계는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다시 예전의 복수심을 불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8장 21절. 스스로 심중에 한 말이죠. 생각한 말이에요.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그리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사과 한마디 하자. 오늘 네가 내 사위가 될 날이다. 이 계획을 세운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18장 22절. 22절을 여러분이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강하니라. 여러분, 이 말 속에 어디 불편한 말이 있습니까? 왕도 너를 기뻐하고 신하도 너를 사랑하고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좋다고 여겼다. 그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23절에 이렇게 왕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너무나 작은 일로 보십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지참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딸을 통해서 이미 지참금을 본 거예요. 저렇게는 내가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왕은 부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참금 필요 없다. 18장 2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 그 증거품이면 족하다. 세상에 블레셋 사람 100명 죽여가지고 그 표피를 베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지참금으로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표피는 포경수술을 하면 그 껍데기 나오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는 이런 포피를 원했을까요? 그걸 25절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이는이 중요해요. 이게 진짜 마음이니까.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세상에 다윗이 전쟁의 영웅 아닙니까? 그리고 사위가 될 사람 아닙니까? 백성들이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앞두고 200명을 죽여서 포피를 왕에게 갖다 줍니다. 왕은 더 불안하죠. 어떻게든 죽일 수 없으니까. 세 번째 우리가 다룰 말씀이 뭐예요? 이 상황 앞에 우리가 깨달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게 찾아온 회개의 기회입니다. 아멘. 인생에는 여러분의 기회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아멘. 저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구나. 내 아들 요나단도 사랑하고 내 딸 미갈도 사랑하는구나. 나는 왜 미워할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나가야 합니까? 회개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로 다른 두 길을 간 사람을 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처럼 은상심에 팔지는 않았지만 그도 그의 죄가 가볍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의 결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베드로는 그 일 후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찾는구나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줄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하다가 목매어 죽었습니다. 사울에게는 가룟 유다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베드로의 길을 따를 것인가 두 개의 기회 앞에 놓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회개의 기회를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했다. 그러니 나도 그를 사랑하리라. 아멘. 멀리는 왔지만 못 돌아갈 거리는 없습니다.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이지요. 그러나 사울은 온 길로 계속 달려갔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미워한 대로 두려운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평생을 대적자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삶을 우리가 하나로 정리하면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삶에 여호와께서 함께하듯이,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보디발 같은 사람이 있고 사울 같은 사람이 있어요. 보디발이 누구예요? 자기 아내가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성폭행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말을 듣고 노예인이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도 보호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누구에게 제일 감사했을까? 보디발에게 감사한 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믿어줘서 죽이지 않는, 감옥에서 보호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달랐습니다. 평생의 원수로 살아갔습니다. 세상에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18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며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주일에 더 귀하게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지혜롭게 하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하여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광민 가족에게 왕의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나 무엇과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이 그 은혜의 보답으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나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드린 자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소희, 고영미, 이현빈, 고은순, 정은미, 김보성, 김미호, 하나님, 또 성전 장식을 위해서 드린 예물, 교회학교 후원을 위해서 드린 예물, 가지가지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기도 제목으로 드린 예물,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 부모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생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이 소중한 것인 줄 알고 은혜 받는 마음으로 또 준비하여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선교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고 일반 헌금도 드렸습니다. 손이 비어서 못 드린 성금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환난과 비각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로 살아가겠네. 인자하노로 행실로 이 신앙 정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용하며 세상에 가장 복된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 그 믿음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